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파트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아멘. 이런 교회였으면 뉴스,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이렇게 보니까 그 보신각 있잖아요, 종로에, 서울 종로에. 저도 이제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종을, 타종이죠, 타종을 이제 코로나 동안에 이제 못 해가지고 3년 만에 이번에 이렇게 타종을 쳤다고 합니다. 한 해를,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그런 어떤 위시, 소망, 바램 같은 걸 이제 국민들이 이제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바다에 가서 이제 그 해가 지고 뜨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위시를, 또 소망을, 한 해의 바램, 결단 이런 걸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산에서 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시, 또 어떤 바램, 어떤 결단을 새해에 했는지는 저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그 위시, 소원, 소망이 있다면 그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2023년도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움직이고 이렇게 달려가길 원하는가. 이런 교회라면 좋겠다.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교회였으면, 이런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은 그 유명한 천국 잔치 또는 혼인 잔치라고 얘기를 하죠. 결혼 잔치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제 오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그런 장면이 이 이야기 속에 쭉 흐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혁주의의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를 뭘로 이렇게 이끌어 가냐면, 해석을 하냐면은 이렇게 천국잔치, 이런 것들을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형, 이 천국잔치, 결혼잔치는 이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사후에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생각하게 하시고 천국을 느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걸 예를 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아냐면은 어떤 세상과 다른 것, 어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은혜 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 회복시키심, 하나님의 어떤 일으키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다? 교회는 천국잔치, 그렇죠? 천국잔치는 곧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잔치에 오세요, 천국잔치에 오세요, 혼인잔치에 오세요, 이 얘기는 결국 교회에 오세요,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그 교회, 어떤 교회일까? 바로 보통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런 교회, 우리 가정국에 가야 되는 교회 어떤 모습일까? 어떤 그런 분위기일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보통 사람들의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충만히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 말은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9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보십시오. 여러분, 내 거리면 어때요? 내 거리 분주한 데죠. 코너 스트리트, 그렇죠? 이런 그 사거리 되게 분주하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냥 여러 사람들이 다 다니는데 거기에 가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에요. 궁궐에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건물, 삐까번쩍한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있는 어디 그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죠. 또한 거기 뒤에 10절에 붙이니까 무슨 얘기를 더하냐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 초청해서 데려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 아니, 어떻게 악한 사람을 잔치에 초대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이해하지만 악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잔치 초대를 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구별을 외적으로 너희들이 판단해서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 이게 보니까 나쁜 사람 같거든요. 이 사람은 빼고 좋은 사람 같거든요. 이 사람은 오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돼야 합니다. 교회도 악한 사람, 착한 사람 구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핍박했거든요.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진멸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오지 말아야죠. 예수를 믿지 말아야죠. 이렇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했어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플러스 저주했어요. 그럼 이게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오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제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초대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죠. 여러분 한나는 어때요? 한나는 뭐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어떤 그러한 불쌍한 그렇죠. 어떤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가진 그런 어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지치고 피곤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한나도 그렇죠. 그 데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다 가족들도 죽고 시어머니 혼자 남았고 갈 데는 없고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다 교회에 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 구별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 모두 초청하라 그래요. 모두 초청을 해. 그 전도할 때 가장 나쁜 자세, 우리 성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가장 나쁜 자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판단하고 나는 전하는 거, 초청하는 거.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내가 판단을 해요. 그럼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상관없이 다 초청해라, 초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자세가 우리 믿음의 어떤 그 전도를 하고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자세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부자이든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성격이 개팍한다는지 세상에서 어떤 욕을 먹는다든지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을 때 모두 데려오라는 말씀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보통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교회, 이 가주장로교회는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서 웰컴을 하고, 팔을 벌려서 웰컴을 하고, 손을 뻗쳐서 웰컴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바라는 거야. 그게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지금 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살라, 그런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차별할 때는 우리가 하나도 전도를 할 수 없고,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초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죄의 짐, 어떤 그 아픔의 짐, 외로움의 짐,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의 짐,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 오라는 게 뭐예요? 교회로 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그리고 참 보통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영혼들을 받아주는 영원한 피난처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피난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그런 피난처가 있다고 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보내죠, 물질 보내죠, 몸 버리죠. 나중에 보면은 세상엔 그런 피난처가 없어요. 피난처처럼 보이지만 세상에는 그런 피난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그런 피난처가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피난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보통 사람들이 와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교회, 손을 씻을 수 있는 교회, 보통 사람들이 와서 웃을 수 있는 교회,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어떤 그런 어떤 뭐 권위나 어떤 명예나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보통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바인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죠. 제가 듣기로는 그때 91년도 정도 되는데 한 150명 정도 됐었죠. 그때 그 얼바인의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뭐 이제 사람들이 막 그때 또 이민이 올라오고 또 주재원들이 들어오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1년이 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한 거예요. 막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목사님한테 이제 들은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밖에 이 파킹나 이 있잖아요. 이 자리 같은 게 갑자기 눈에 들어오시대요. 근데 뭐가 들어오냐면은 페인트로 거기에 담임 목사 자리라고, 담임 목사용, 그게 써 있더래요. 목사님이 갑자기 그게 번뜩 챌린지가 된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담임 목사부터 특권 의식을 갖고 특별히 받으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했대요. 이것을 지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라는 이름의 자리가 지워진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 교회는 특별한 사람, 특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일하고 잡 가지고 애들 키우고 평범하게 사는 그 보통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그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이 술, 담배를 끊고 교회에 와야 되냐? 아니면
그 상관없이 일단 교회에 와야 되느냐? 그 술, 담배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김광일 집사님은 일부러 대답 안 하려고 마스크를 썼죠. 김한영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씨만 물어봐야 되겠네. 술, 담배를 끊고 와야 돼요? 아니 와서 은혜 받고 술, 담배가 끊게 되고, 뭐 아니면 끊지 못하면은 뭐 보통 사람보다 좀 더 일찍 천국 가겠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끊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건강을 생각해. 구원하고는 상관없죠. 건강을 주시니까 내가 이제는 건강 때문에 좀 줄여야 되겠구나. 또 이제는 너무 싫다. 이러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가주장로교회, 그런 교회, 특권의식, 우리가 특권의식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특권의식을 가져야 될 때는 딱 한 가지, 뭐냐 하면은 죄인이었던 내가 성찬식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 이거 특권의식 외에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김 목사가 갑자기 특권의식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갑자기 안수 집사님 되셨다가 장로님 되면 갑자기 특권의식을 갖고 목이 굳어지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가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더 겸손히 섬기라고 주님 주신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몰라. 다른 교회는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는 특권의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의식, 그거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다 보통 사람들의 의식,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한국에서 들은 거예요. 한국의 위세를 떨치고 특권의식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그때. 뭐냐면요. 자동차가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그랜저 이상급 타야 된대요. 그랜저 이상급. 거기다가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은 강남에 살아야 된대요. 강남에. 그래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디 교회를 다녀야 된대요. 그게 한국의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특권 의식이라고 계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타깝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어긋나죠.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보통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불길이 일어났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죠. 그런데 그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는가? 특권의식이 있는 교회였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돌아가 보니까 로마에 어떤 권위가 있었던 높은 사람들, 어떤 권세가 있던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고 이름 없는 어부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천된다, 성취된다는 걸 믿고 흔들리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그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 강림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할렐루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초대교회의 정신은 뭡니까?
외형적입니까? 수천 명의 교회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와서 변화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혼인잔치, 결혼잔치, 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 이러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억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모인 교회, 보통 사람들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또 기쁨과 또 감사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에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가주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아버지여,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데려오라 하고 하신, 길거리에 가서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 초청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가주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통 사람들의 교회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